오늘은 만나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온통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은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비상식량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나왔을 텐데 무교병 이런 음식들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다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집트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여행하면 빠르면 20일,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이 나오면서 그 정도의 양식을 준비했을 텐데 이제 다 바닥이 났습니다. 자, 먹을 것이 당장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무슨 재배를 할 수도 없는 이동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거기 와이프에다가 애들에다가 또 노인까지 이렇게 얹으면 약 200만이 넘는 그런 큰 무리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 내렸을 때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고? What is this? 이렇게 서로 대화가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하는 말이 만후, 그런 말이었어요. 만후. 나도 그렇게 말하고 상대방도 만후. 그러다가 이게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없이 질문 자체가 대답이 된 거예요. 근데 비슷한 예가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호주에 이제 갈 때 그 죄수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영국 땅은 좁고 감옥은 넘치고, 그러니까 이 넓은 호주에다가 이 죄수들을 배에다 싣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희한한 동물, 영국에서는 구경조차 못했던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뒷다리는 길고 앞다리는 짧고 그 다음에 공중공중 뛰는데 이 배에는 또 주머니가 있어서 새끼가 거기 있고,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저게 뭐고 저게 뭐야? 라고 물었는데 원주민들이 캥거루 그랬다는 거예요. 캥거루의 뜻은 I don't know. 근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국 사람들이 그냥 그걸 캥거루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데, 이 만나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게 뭐야? 알 수 없는, 본 적도 없는 신비한 양식이 된 것이죠. 자,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은 상식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팩트를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여유 있을 때는 몰라도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과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만나는 광야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아마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무심코 많이 쓰실 거예요. 찬양에도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는 있어요.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은혜인지 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시청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개념으로 텐저블하게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이 만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어디에서 내린다고요? 하늘입니다.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사람이 어떻게 보탤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죠. 그리고 찔끔찔끔 그냥 이렇게 인색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비처럼 모든 사람에게, 어린이에게나 혹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신앙이 좋건 초보건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이 할 일은 나가서, 여기 보니까 나가서 일용할 만큼 이제 거두어서 엔조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양식을 그날 거두어서 먹으면 되었고, 이튿날 것까지 그거를 거두면 무슨 현상이 생겼을까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비상 대책을 좀 세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애굽에서도 고생을 400년 이상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것까지 이렇게 미리 좀 땡겨서 집 안으로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부패가 시작이 되고, 게다가 악취가 나서 갖고 온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을 거두게 하셨어요. 왜? 내일 것까지. 내일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평일날은 미리 좀 이렇게 넉넉하게 갖다 놓은 것들은 썩어서 냄새나서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6일째 되는 날, 다음 날 것까지 갖고 온 것은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썩지 않고 그대로 싱싱한 상태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한마디로 은혜인데, 에브리데이, 평일날 주시는 이 만나가 은혜라면, 엿새째 되는 날, 다음 날 것까지 주시는 이 은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거두지 않아도 먹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평일 은혜가 있고 안식일 은혜가 있다. 그래서 평일 은혜는 그냥 은혜라면 그것도 중요한 거죠. 소중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주시는 은혜는 한마디로 은혜 위에 은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이것이 결코 웨이스팅 타임도 아니고, 그리고 손해보는 시간도 아니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worship, 예배한다는 말을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worth, 가치, 가장 중요하고 아주 가치가 높은 것,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worship,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만나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어디에다가 내려주시죠? 밤사이에? 이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들판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들판에다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텐트 문을 제치고 바깥으로 나가보면 하얀 눈같이 그게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집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나가서 개인의 분량만큼을 이제 거두기 시작합니다. 1인당 한 오멜. 오멜은 우리 미국에 쓰는 단위로 하면은 2리터의 분량이에요. 2리터. 여러분 병에 든 물 1리터짜리 그거 생각하시면 1리터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좀 감이 오실 텐데요. 이 가시처럼 아주 작아요. 만나가 덩어리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 있는 그거를 2리터만큼을 거두려면 이거는 10분, 20분, 30분 가지고 안 돼요.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를 좀 정성껏 모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겠지, 아유 참 감사하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텐트 바깥으로. 어디로? 은혜의 현장으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삽니다. 은혜, 값없이 공짜로 뭐든지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참 감사한데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색깔을 칠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거나 등한히하거나 나태하게 살거나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터에 여러분들이 낚시하러 갔어요. 자, 그날 고기가 많이 잡힐는지 안 잡힐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물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물속의 세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모여라 해도 고기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이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부디 오늘 제 앞으로 고기들이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잔잔하던 그 저수지에 그냥 고기들이 입을 쭉쭉 내밀면서 나 여기 있수, 나 빨리 잡아주시오 하고 막 동심원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낚싯바늘의 지렁이는 누가 껴야 돼요? 1번 하나님, 2번 나. 그 다음에 지렁이를 깼으면 그거를 고기들이 있는데 던지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하나님, 2번 나. 고기가 물었어요. 그냥 이게 물속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아주 안 나와. 그 정도로 꽉 물었어요. 그러면 착 낚아채가지고 끌어올리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기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김에 그것까지 하셔야 된다. 2번 나. 누가 하는 거예요?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낚싯바늘을 빼가지고 어망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하나님, 2번 나. 잘 아시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느냐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기왕에 고기를 몰아주시는 김에 그냥 인심 쓰시는 거 좀 지가 착 내가 지렁이 안 꿰도 지가 착 알아서 물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 힘으로 휙 점프해가지고 이 어망 속으로 딱 들어오도록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거 건강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좀 돌봐줘야 할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지렁이를 깨야 되고 던지고 이런 것이 행위가 아니냐,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냐,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괴상망측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광야 들녘에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나의 은혜가 되려면 텐트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거를 먹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은혜의 이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또 수양회를 합니다. 축구 선교 합니다. 또 아이들 청소년 선교 지금 나갑니다. 또 9월 달에는 우리 에클레시아 합니다. 10월 달에는 빼로 우리 갑니다.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큰 교회 선교 프로젝트, 또 교육 프로젝트, 또 가족 프로젝트,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될 텐데,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광고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혹시 저기 내가 한번 가도 되는 자리인가? 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광고를 들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거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바빠, 나는 저런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째 그냥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는데도 거기에 이렇게 뛰어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코스타리카 414 컨퍼런스에 모처럼 시간 내서 따라가셨어요.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 가방도 들어주시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사소한 거, 복잡한 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또 카톡으로 연락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같이 가신 분들이 다 아주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분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셨는데, 그 3박 4일 이 선교 컨퍼런스를 직접 참석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 이분의 생각이 막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그냥 광고만 들을 때는 그냥 하는가 보다. 원로 목사님 또 강사로 수고하시고, 이번에 담임 목사도 가서 뭐 수고하시고, 또 선교팀들이 나가서 이렇게 수고하시는가 보다. 그냥 뭐 정보 차원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직접 가가지고 그 열기와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 그것도 다 지도자들, 정말 뭐 다 알만한 거 다 아는 분들인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틀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코스타리카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막 지도자들부터 막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니까 거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정말 막 같이 공감을 하고 환호를 하고, 그리고 막 바닥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회는 마쳤고 모임도 마쳤는데 그냥 막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또 거기 주변에 가가지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현장을 다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으셨어요. 끝나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뉴욕에 가면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좀 다 꼬셔 보겠습니다. 좀 같이 한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님 그 좋은 생각인데 너무 이렇게 장로님들만 그렇게 꼬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좀 젊은 우리 안수 집사님도, 심지어 서리 집사님들 중에도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온도가 있어요. 그리고 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급한 마치 숨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정말 안타까우시고, 후방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또 진행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저 뒤에서 기도하고 또 그저 뭐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물질로 후원하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전방에서의 그 느낌, 그 감격, 그 온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urgency, 정말 이 다급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까지는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앞에 정말 좋은 메뉴들이 지금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선 7월 달에 축구 선교 4군데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선교, 자녀들 이제는 문이 닫혔습니다. 이미 정원이 다 차고 이제 아이들 지금 훈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 보내실 마음이 있으시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말에 가족 수양회가 이제 업스테이트에서 열립니다. 이거 팬데믹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모처럼 다시 하는데,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또 30, 40, 50 우리 젊은 부부들이, 가족들이 준비하는데, 그런 연령층만 모이는 모임은 아니고 우리 애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심지어 함께 모시고 사는 우리 시니어들까지 누구나 오실 수 있는 모임인데, 그 행사 준비를 이렇게 젊은 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색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9월 초에는 에클레시아 수련회가 열리는데, 이 에클레시아도 1년에 3번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다들 감각이 무뎌지셔 가지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요, 이 에클레시아 한번 참석하고 싶어서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휴가를 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석만 하면 그냥 시작하기도 전에 막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도봉산 밑에서 있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도봉산이 맨날 보여요.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봉산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10년 동안 그 동네에서 있으면서 도봉산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왜?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안 가지는 거예요. 다른 일들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넘기게 되더라고. 왜? 이거는 그렇게 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딱 한 번. 10월 달에는 페루, 거기 하나님의 성에 15,000명의 교역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지방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번에 뮤지컬 공연을 정말 몇 년 만에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열어주셔서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열심히들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루, 잉카 문명의 그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 미신과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에 찌들어 있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페루라고 하는 이 전체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의 사람들을 통해 나라 전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그 페루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세발 3,500m의 그 잉카 문명의 사람들이 한 500명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들이 살던 터전이 그대로 밀림 속에서 숲에 덮여 있다가 1900년대에 정말 신비가 벗겨진 그런 그 유적지가 있죠. 뭐죠? 거기가 마추픽추라고 하는, 정말 그런데도 한번 간 김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사, 또 문화, 또 이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공부를 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7월, 8월, 9월, 10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메뉴들이 쫙 지금 나와 있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쏟아부어 주실 텐데, 그냥 마음의 문을 꽉 잠그고 텐트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은혜가 오는가 보다, 또 만나가 오늘도 내렸겠지, 누군가가 나에게 좀 갖다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글쎄요, 인생 참 짧은데 나중에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텐트 문을 제끼고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징이 바로 이 만나인데,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데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욕심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욕심은 공존할 수 없다. 욕심이 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부패합니다. 변질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악취가 납니다.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게 정해주신 분량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 거기까지만. 너희 각 사람은 얼마만큼 거두라고요? 먹을 만큼만. 내일 것까지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거라지에 집 창고에 그냥 방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해가지고 두었는데 5년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 아주 어떻게 그림자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그 필요 이상의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다.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의 절반만 가지고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야지, 심플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은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부잣집 주인이 어느 날 2층에서 아래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집의 가정부가 그 층계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줄로 알고 넋두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내 수중에 정말 100불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 주인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100불 정도 주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그런 생각으로 조용히 100불을 준비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에다가 쥐어줬어요. 자기 가정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연실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긴 일이, 주인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이 가정부가 자기 머리통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200불이라고 얘기할 걸. 아이 바보. 여러분, 정말 없던 100불이 생겨서 그 행복을 누려야 할 시간에 이 멍청구리야, 아까 왜 200불이라고 안 그랬어? 그러면서 다가온 행복을 발로 차버리는 이 주범이 바로 욕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딱 닿는 순간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벌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왜 때때로 삶의 결핍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1% 혹은 2%가 늘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언제나 넉넉해요. 다만 거기에 우리의 정말 거역할 수 없는, 내 힘으로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욕심이 자꾸 거기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만족이 없고 부족감이 느껴지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다 이렇게 실상이 아닌 허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와 그 욕심과,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절제 못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감사와 절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연 방부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이 방부제를 넣기만 하면 그 은혜는 썩지 않고 냄새 안 나고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만나가 내렸는데 혹시 내일 하나님의 행정착오로 만나를 빠뜨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내일 것까지, 평일인데도 내일 것까지 해봐야 썩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래도 혹시, 이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만나를 하루도 거르신 날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먹을 것 가지고 원망하잖아요. 만나 처음에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자꾸 먹으니까 이제는 막 실증 난다고 그러고 막 그냥
먹고 싶지 않다 그러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참 그리워진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한번 3일만 끊어볼까? 혹근형 좀 놔볼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날에도 만나를 거르지 아니하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쁘게 잘 보이는 사람한테만 듬뿍 더 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좀 뺏고, 그런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주시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원망하는 날에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에도 주시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에만 있지 말고 좀 텐트 바깥으로 나가세요. 은혜의 현장으로 한번 뛰어들어 가보세요.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물론 남이 갖다 주는 은혜도 있어요. 아빠가 식구 거 다 모아가지고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자녀들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고 부모를 통한 경험으로만 만나를 먹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래도 할 말이 좀 딸리죠. 자기가 직접 나가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좀 내보내시고,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가정이라는 둥지와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대학으로 또 사회로 이렇게 진출해서라도 부모의 하나님만 자꾸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나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